그래서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언젠가 바꿔요. 그 일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일을, 나쁜 일을, 혹시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맞지 않다 생각하면 반드시 바꾸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도둑놈도 응? 다 도둑놈인데 내가 조금 이거 하는 거 뭐 어때서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나쁜 거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독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이건 나쁜 것이다 생각하면 그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내 마음이 그걸 정하는 거예요. 깡패라고 해도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픈 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굉장히 종교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 하는 거죠. 도무지 순종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많아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성경도 없고 자기 생각이 맞으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정말 그래요. 우리가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누가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집 말고 처갓집 쪽에 그런 분이 있어요. 어제 아내가 굉장히 이야기를 하더라고. 뭘 그 소리를 하냐? 내가 한 번은 꼭 해줘야 되겠다. 이야기를 한 번은 꼭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안 그러면 굉장히 후회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다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래, 그러면 됐다. 더 이상 거기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듣는 사람이 아닌데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이야기는 그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번에 김기현 장로님이 하도 은퇴를 하시면서 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내가 이제는 나는 떠나간다, 나는 다시는 안 온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전부 이제 이거 은퇴하고 안 오시나 보다, 전부 이제는 저희 가셔서 이제 거기 안 오시나 보다, 그렇게 이제 또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런 소문도 들었어요. 남 장로님은 강화도 가면 강화도고 가까운 교회 가실 거고, 강정여 장로님은 사위한테 갈 거다. 김기현 장로님은 남양주 너무 머니까 그냥 눌러 앉아 계실 거다. 이렇게 그래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어디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래, 강회 때 우리 분명히 그래 이야기 안 했는데 장로님들 절대로 끝까지 충성하시겠다고 저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또 김기현 장로님이 워낙 이렇게 이제는 나는 다 내려놓고 갑니다, 자고 갑니다, 가면 그래. 난 내가 들어도 이거 진짜 가실라고 그래 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장로님 말은 이제 장로직에서 이제 은퇴를 한다, 이걸 내려놓는다,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신 게 이제 그렇게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퇴를 하면 이제 11조 안 하는 건가요? 은퇴를 하면 주일 성수 안 하는 건가요? 내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봤어요. 은퇴를 하면 전도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은퇴하고 안 하고 그럼 뭔 차이가 있냐?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은퇴하기 전에는 이상학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부리거나 저도 이렇게 직원이잖아요. 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 그래서 차량 운행이나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뭐 불평도 나오고 그래요. 일하는 사람,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담임 목사 돼가지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이러면서 맨날 설교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그러면서 설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은퇴 전에는 사실은 그런 정도 되도록, 그래서 무엇을 시켜도 장로님들이나 장로님 정도 되면 사실은 무엇을 시켜도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와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사실은. 그러나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상급은 하나님 앞에서 은퇴하고가 더 크다 하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의식하고 살았어요. 여기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통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잔다 그랬어요. 이틀 뒤에 더 유하고 죽을 때까지, 육신의 죽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갔어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잔다. 실제적인 예수님의 의식이에요. 예수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 내 유대인의 왕 맞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이. 거기에 보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 빌라도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종교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이야기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제 상황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세상 통치가 나를 규제하지 않아도 나는 규제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굳이 도둑질하지 마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통제하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미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반드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믿어지지 않는 그런 책망을 받았어요.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계시록 3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어요. 자신들은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풍성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실상 너는 겉으로 풍족한 것 같이 보여도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 겉으로 보긴 그래 보여도 건물도 멋지고 창창하고 그렇게 보여도 실상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꿈에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하고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였죠, 우리야.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했다니까. 알았으면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예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왕으로서 그 정도. 또 그 동침하고 그럴 때도요, 성경을 보세요. 정결의식을 하고 동침했대.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른다니까. 그렇게 하면 왕이 다윗이 여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내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아의 이 문제가 되냐?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소와 양이 많은 한 부자가 손님 접대하려고 지거 안 하고 가난한 자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빼앗아서 그렇게 접대했다고 이야기하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놈 당장 죽이라 했죠. 다윗이. 자기 이야기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얼마든지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말들이 목회 현장에 오고 가요. 다 자기 말이 맞다고 하지만 실상 형편과 상황을 보면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많이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또 실상이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형님도 저한테 다 붙잡고 기도를 그렇게 했다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여기 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축복의 크기는 본인이 정합니다. 적게 만들었다 이거요. 적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당장 교회를 짓지 뭘 이걸 짓고 있어 이러고 이랬다니까 저한테. 예. 물론 형님은 뭐 이거는 땅 짓고 헤엄치기다. 쉽지 않아요. 형님이 와서 이 당회 해보면 쉽지 않다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 기존 교회에.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러지만 그것도 감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형을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형님은 형님대로 잘 하고 계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이 교육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요.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 어쩌다가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또 한번 또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짜 여기 쭉 우뚝 서선 저 밖에서 이제 롯데캐슬 저 위에서 오면 여기가 쫙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교회 간판과 딱 이렇게 네온사인 딱 해놓으면 저녁이라도 멋지게 보일 거예요. 아마 크게. 또 교회까지 이제 하나 딱 해놓으면 멋질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나도 늘 잘하는 것 같지만 잘못할 수 있다.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늘 깨어서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자.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늘 기도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하면 돼요. 내가 지금 성경 읽고 있는가? 내가 교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보이는 교회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데 뭐가 순종이 되겠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이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큰 이적을 행했는데 어떻게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을 정말 알고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할 수 없어요. 하다가도 바꾸게 돼 있어요. 바꾸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할지라도 불법을 행한다면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짓고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나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뻔뻔해져서 죄 짓고도 눈물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두려운 것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도 안 하고 성결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설교하고 얼마든지 신방하고 상담도 할 수 있다는 거. 죄 짓고도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은혜롭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일깨우셔서 우리가 뭔가 하나가 틀어지면 일깨우셔도 뭐 하나 틀어지면 대부분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영적으로 미혹하던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뭐가 하나 훅 씌어버리면요. 여러분 바람 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람이 훅 씌어버리면요. 야,
그거 안 들려요. 다른 이야기가. 그게 자기가 하나님 뜻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바람난 여자와 같이 와서 기도하러 앉아 있어. 그거 신기하다니까. 이것도 봤잖아, 여러분. 옛날에 망향이 그랬다니까. 난 아닌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다.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 넣어줬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가룟 유다에게, 성경 보세요, 여러 차례 가룟 유다에게 경고했어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안 들려.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가 한번 훅 빠져버려. 가룟 유다에게 몇 번 경고했다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 있는데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도 별거 아니라 생각했어. 이게 별거 아니라고. 그냥 보통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라고. 그 설교지, 이렇게. 그러고 넘어가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걸 별거 아니게 이렇게 넘어갔지?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성경 보면서. 그런데 뭐에 하나 사로잡히니까 안 들리더라고. 그 이야기가 안 들려. 내가 화가 나고 그러면 안 들려. 다른 이야기 아무리 옳은 소리 해줘도 안 들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룟 유다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 십자가도 없지 않았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내가 가룟 유다 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저주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쓰는 그런 도구가 될 이유는 없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을 분명히 받는다고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악인은 악한 보응을 반드시 받아요. 선한 사람은 선한 보응을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 선한 보응을 주셔요. 지금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너무 많이 듣지만 마음에 내 탐심이 가득해서 주의 말씀보다 마귀 유혹이 더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종교에 딸고 따라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회개의 마음이 없어요. 저도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 때마다 항상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 종교가 되어버릴까 봐 그저 하는 그런 이야기. 사실 제가 마음속에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더라고. 하나님 앞에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해보면 되잖아. 하나님이 기회 주셨잖아요. 회개의 축복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먼저 회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 굳이 회개 기도를 안 넣어도 예배 예전 속에 보통 자복의 기도 넣잖아요. 그냥 앞에 먼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닫는 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제가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을 때 비로소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죄의 실상을 깨닫게 돼요.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조그만 죄에도 눈물이 나고 주님 생각하지 않고 지낸 순간조차 죄를 지은 것 같아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티벳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티벳 청년들을 양육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하루는 그들을 집에 초대했는데 티벳 형제 자매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다네. 왜냐하면 애들은 있다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대요. 티벳 사람들은 목욕 문화가 없어가 평생 씻지 않다가 보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도 개의치 않는. 그러니까 우리 마치 홈리스들 짠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가 봐. 청년들이 가고 나서도 3일간 집을 치워도 냄새가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매주 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어느 날부터 냄새가 나지 않더래요. 발을 씻고 그 사람들이 새 양말을 신고 오더래.
어? 왜 그게 가능했는지 자신들의 발에서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 집안에서 발냄새가 나지 않는 그때부터 그들이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기 시작했대요. 그들이 정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복음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더래요. 자기들 코에 자기들 발냄새가 맡아지는 그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도 깨닫게 된 그런 사건이 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은혜는 자신의 발냄새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인데 2장 12절을 보세요.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같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양심의 화인 맞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다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그 티켓 하나 얻은 게 아니라니까. 내가 버릴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는 한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화인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경주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경주하는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3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내 이 문제를 보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걱정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싹 없어져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안전하고 기쁘다는 거죠. 질병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업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 없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3장에 이제 오늘 사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읽지 않았어요. 너희가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로 예수님 참 믿는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서로 그런 사람들을 잘 보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아들 공부 잘하는 거, 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 거, 무슨 대학 붙은 거 이런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 뚫을 자 없고 하나님 불통하게 하면 통하게 할 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용기가 있고 나는 힘이 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 아니 뭐가 기쁘고 뭐가 감사해요? 조건을 따지면 안 돼. 예? 어떤 사람은 10만 원만 있어도 굉장히 감사하다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지금 팔 아픈 거 가지고 불평인데 어떤 사람은 팔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 조건을 어디에 맞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다 얻었다 하면 안 돼요. 한 번 사업 잘 됐다고, 한 번 건강했다고, 한 번 국가대표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 가야지. 저는 요즘 어머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연세 굉장히 많이 80이 지금 넘었잖아요. 80이. 그런데 예?
그 말년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잘 돼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지금 당장 뭐 했다고 그거 가지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계속 잘 믿어야 돼. 계속 하나님 앞에 은퇴하고 더 잘 믿어야 돼. 은퇴하고 사실은 은퇴하고는 뭐 엉망이 돼도 좋은 거예요. 은퇴하고 김명수 권사님 새벽기도 더 잘 나오고 하잖아. 은퇴하고 그래야 돼. 여러분, 마지막에 잘 되려고 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음 생활 잘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경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쟁은 선한 경쟁이에요. 질투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질투하면서 싸우면 그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사람 질투가 돼가 막 그렇다 이러면 그건 선한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될 마이너스 상급이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뭐 질투 안 하려고 하는 경주해야 되죠. 신경질 안 내려고 하는 경주해야 되죠. 우리가 부름의 상이 있다 그랬어요. 부름의 상이.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부름의 상이 없고 저 천국이 없으면 지금 죽어버리지 말라고 살아. 아니 조금 더 똥 더 생산한다고 뭐 우리한테 도움이 그래 될 게 있어요? 아니 죽고 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죽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라면 지금 아등바등 그렇게 할 이유, 나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죽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버릴 거야 아마. 말라고 살아. 힘들게.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고통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름의 상이 있다고, 우리를 불렀던 상이 있다고, 저 천국의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못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경주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마지막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가 삶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삶이 오늘 내가 봉사하는 거고, 오늘 내가 헌금하는 거고, 오늘 내가 선교하는 거고, 구제하는 거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의 상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야, 그런 이야기 다 해놨더라니까. 여러분, 제가 뱃속에 아기 10달 생명이잖아요. 10달 생명 끝나고는 반드시 탯줄을 끊고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살아요. 이 속에 있다가 이 속에서는 탯줄 끊기면 죽어요, 분명히. 그런데 밖에 이 3차원의 세계 나와. 2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로 나와가지고는 탯줄을 끊어서 죽어야 다시 살아요. 그러면 3차원이 끝나고 이제 4차원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요. 우리는 죽음으로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또 새로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포함하고 있다. 3차원의 세계가 이 뱃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해놨더라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어찌 그리 모르냐? 한 알의 씨가 죽어야 사는 걸 너 모르냐? 그 속에 이미 씨앗 속에 죽지만, 그 씨앗이 죽지만 그 속에 이미 생명이 있다는 걸 너 모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그냥 살고 끝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그냥 끝나지 않다는 걸 너희가, 그것을 보면서도 너희가 모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 성경에서. 난 내가 내 혼자 깨달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성경은 70도 하고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면 이 세상 바라보고는 절대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바라보고 행복이 없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그 천국 시민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조금 더 쉬고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고 세상에서는 그저 11조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영적인 원리는 정말 그 무엇보다 정확합니다. 지구가 뱅글뱅글 태양 주위를 1.1획도 틀리지 않게 도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 축복의 원리를 다 깨닫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